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전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사역자들을 늘 곳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걸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는 영원한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갈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군가 나에게 편지를 썼거나 또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게 이 편지를 썼다면 누가 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이 정도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식견과 이런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는 바울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나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자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내려놓고 다른 부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7절 말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보통은 편지의 그 앞부분에 내가 누구이고 누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 고대 시대에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 비방과 환난, 소유를 빼앗기는 것, 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37절에는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깐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첫 번째,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그 시대에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일, 모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생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지체된 재림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를 않고, 모일 환경과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인가? 그래서 제가 Why Jesu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Why Jesus? 왜 지저스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뛰어난 변증의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분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공부를 하면 그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심오한 책이기도 하고, 변증을 하고 있는,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명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저를 적절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1장 2절 4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 이 아들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세 번째, 이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다. 여러분, 이렇게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한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역자들을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마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다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외우기가 쉬워서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프로토토코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초태생, 처음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이라는 뜻은 처음 태어난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마다들,
처음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말하나요? 그것은 천사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천사와 첫 아들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를 뭐 그냥 숭앙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신앙적으로 이 천사를 아주 깊게 숭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숭배했는지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 쿰란 공동체, 여러분 쿰란 동굴 기억나시죠? 쿰란 동굴 하면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성경 그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사해 사본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성경이 거기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사막에 보니까 막 바위들이 있는데 그곳에 굴이 있습니다. 저기 밑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에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좀 보이시죠? 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그 부분을 다시 사람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대해 놓았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미국에 있는 쿰란 국립공원 이 전망대에서 이 정면으로 보이는 이곳이 쿰란 동굴 제4동굴이라고 합니다. 사동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석회암 지대여서 이런 자연적인 동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러 이 동굴을 확장시켜서 만들어서 거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이 낭떠러지, 이 절벽에 이런 동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샛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샛길이 있다고 해도 이 무더운 이 사막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는 이런 곳에 거주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사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를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파가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들을 형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에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모여 살면서 수도사의 길을 걸으면서 아주 엄격한 규칙을 정해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쿰란 제4동굴에서는 총 15,000조각의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했다는 거죠? 성경 사본을 계속해서 쓰고 기록하고 저장해 놓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막 말려져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형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해사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또 화면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쿰란 공동체는 이런 동굴에서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거주했던 이런 건물의 이런 잔해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건물의 이 평면도를 살펴보니까 아주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짓고 이곳에서 함께 숙식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도사의 길을 걸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그런 자네들의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쿰란 공동체는 에세나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엄격한 유대교 수도원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막에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는데요. 왕국의 최고 사령관은, 한마디로 왕국의 최고의 인물은 천사장 미가엘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이 그냥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메시아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그 중에 최고는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의 나라, 그 왕국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미가엘을 전설적인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동일한 인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지만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 중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인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첫 아들에게 모든 천사들은 경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첫 아들에게 모든 천사들은 경배하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는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이 6절과 7절 말씀은 시편 97편 7절 그리고 시편 104편 4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즐겨 읽었던, 이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찾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탁탁 검색만 하면 탁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해도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해박했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모든 천사들은 첫 아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에세나파처럼 쿰란 공동체처럼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과 아들을 또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8절과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게 하고 주의 공격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네, 8절 9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두 번째,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세 번째, 주를 그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네,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정의 지팡이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다른 왕들보다 특별히 높이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시편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시편 45편 6절, 시편 45편 7절 말씀을 가져와서 왕에게 했던 이야기를 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편지를 쓴 사람은 아들에 대해서 시편 42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가져와서 이 시편의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 예언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쿰란 공동체 SNF파처럼 아직도 우리가 아들이 아닌 다른 것,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아들에 대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아들이 아닌 다른 수많은 천사나 신비적인 것들로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아들이 아닌 신비적인 예언, 신비적인 기도, 이런 것들로 신앙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가도 조금 막 기도를 많이 한다는, 무슨 예언을 한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꼼빡 넘어가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SNF파가 이렇게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에서 천사를 숭배했던 것처럼 이런 헛된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제대로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오라 빛을 받을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결과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여기에서 두 가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멸망할 것과 영존할 것. 두 번째, 변할 것과 다함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멸망하고 무엇이 영원하며 어떤 것이 변하고 어떤 것이 다함이 없다는 것인지,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지만 주님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것들을 그릇처럼 말아치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옷처럼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주님의 날도 끝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영원할 것이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것들이 하늘과 땅이 옷처럼 변해도 옷을 우리가 갈아입듯이 계속 갈아입잖아요. 또 커질수록 적은 옷들은 버리거나 여러분 다른 나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해도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멸망해도 왜 주님은 영원한 것일까요? 하늘과 땅이 변해도 왜 주님은 변함이 없으실까요? 그것은 아들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굴복실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 중에서 내 오른편에 너는 앉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SNF파, 쿰난 공동체 같은 이런 이단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진리야, 내가 본 것은 진리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아들이 없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지만 아들을 다른 천사로 바뀌는 자, 아들이 없는 자는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쿰난 공동체는 사막에 수도원을 만들고 벼랑 끝에 굴을 만들어 도시와 격리된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 천사장 미가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심은 너무나 특별했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못 박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믿을지 영원히 사라질 것을 믿을지 지금도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도 천사 같은 신비로운 사상과 거짓된 말씀에 빠져 영원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헛된 열심과 헛된 진리에 빠진 이단자들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아들의 정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던져버린 천사의 종교를 우리는 지금도 거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는 헛된 종교를 밀어내십시오. 여러분, 누가 밀어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밀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헛된 종교를 바로 여러분이 밀어내십시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헛된 종교, 신비의 종교, 천사의 종교를 지금도 거부하며 밀어내야 합니다. 영원히 사라질 어둠의 방향을 내려놓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아들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재하는 것을 따라가고 사라지는 것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화려할 것 같은, 신비로울 것 같은 천사의 종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진리라고 여겼던 아들 없는 헛된 종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웠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아들이 없었던 종교만 남아있었던 껍데기 신앙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아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욕심과 내 편견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규정한 내 신앙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꿈만 공동체처럼 SNF처럼 아버지 하나님 수도원의 신앙을 가졌지만, 이렇게나 특별한 열심을 가졌지만 헛된 진리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주님, 사라져버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아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아들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그 아들의 진리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사업이 하나님의 그대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종교를 거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종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라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그러나 반짝반짝 빛나고 나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그런 욕망의 것들에 내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그 욕망을 쫓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사라져 버릴 것을 내려놓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향하라는 이 히브리서 이 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그 이름으로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